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4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시편 2편 4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를 지혜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또 하나님 반대에 든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비웃으실까요? 여러분들과 저를 보면서 기뻐서 막 이렇게 웃었어야 되는데 왜 픽하고 비웃으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묵상을 좀 해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무시한다든지 또는 부모님에게 대적을 하며 대든다. 그러면은 어이가 없을 때는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은 픽하고 웃고 마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녀를 볼 때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는 행동이 이거 영 말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를 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마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겠다라고,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요, 이게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쭉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집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아직은 부모의 통제가 필요하고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서 나중에 말로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웃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의 4절을 좀 봐야지만이 돼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당신이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 참 그렇다고 단칼에 내칠 수도 없고 이걸 돌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행동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 그리고 서로 살인하고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냥 두면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역사로 흘러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끼리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한번 잘 의논해서 살아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때 하나님에게 요청을 좀 할 테니까 그때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역사는, 너희들의 역사는 기승전결이 분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간섭하셔서 이 역사를 주도하셔서 끌고 나가도 틈만 나면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절대적 신앙 고백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들끼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시며 웃으시는, 비웃으시는 하나님, 너희들끼리는 아직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이유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 너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 인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야.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들은 주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늘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옆으로 좀 가 계세요. 이제 우리가 홀로 잘 이 역사를 운행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내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막 대드는 꼴이 돼요. 여러분, 20대가 넘어가서 자녀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네 맘대로 살아봐라 해서 독립도 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 초등학교, 유치원을 들어간 이 아이가 있다가 고개를 바짝 들더니 엄마한테, 엄마가 내 인생을 아느냐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나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나는 내 인생을 홀로 잘 살아가 볼 테니까 엄마가 밥 먹어라 뭐 해라, 학교 가라 뭐 해라 하지 말라고. 아니, 그 20대가 넘었으면은 글쎄 그런 얘기가 좀 먹혀들 것 같은데, 4살, 5살 먹은 유치원생이 그래요. 그럼 엄마가, 아이고 참 이놈 똑똑하구나,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한번 하마, 그래요? 아니죠. 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피식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거 뭐 매를 댈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을 보면서 욕을 하고 매를 드는 그런 부모는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살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앞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 자, 세 번째, 웃으신다라고 하는 뜻에는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오고 그리고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충고를 잘 안 들어요. 또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단 말입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이게 대박이 날 게 같지 않은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리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이제 네 맘대로 해봐라 하고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편하고 이제는 자유스럽고,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높이 연이 날아갈 것 같은데 그 끈을 딱 끊어놔버리니까 연이 땅바닥으로 번더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가 감사해요.
은혜의 줄을 대놓고, 말씀의 줄을 대놓고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느 때는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줄과 은혜의 줄이 계속 연결되어 있을 때가 내가 인생을 홀홀 날아가고 감사할 때지. 이거 딱 끊어놔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 그래, 좋다,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거 끊어놔 보겠다.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성경에 나온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하도 가짜게 굴고, 하도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하도 그냥 이방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그래, 그럼 네가 좋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의 줄, 은혜의 줄, 말씀의 줄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곳곳으로 국민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건 이제 디아스포라. 그리고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은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렇지 말고 너희들 이렇게 좀 나와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놓고 있어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귀찮아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는, 이게 좀 귀찮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으니까 이 연줄을 끊으려고 그래요. 벗어나려고 그래요. 통제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지혜로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정해진 결론이다 라고 하면은 맡기는 게 좋지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맡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정을 통치해 주세요. 나의 인생을 통치해 주세요. 어차피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담임 목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논의하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8절에서 제가 또 읽을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두 번째,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면은, 이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결론이라면은,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에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독립을 해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면서 나의 어려움도 구하고 나의 필요도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감찰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 우리를 통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국가가 알아보려고 하면은 컴퓨터 한번 딱 치면은 김명서 그러면요,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제가 금융의 빚을 어떻게 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고, 교통신호는 언제 어겼고, 벌칙금은 언제 냈고, 언제 안 냈고, 이게 여러분 쫙 나옵니다. 국가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보다 못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데, 국가는 잘못한 거 잡아내려고 통제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말씀의 줄로 붙잡고 있다. 그거 끊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여기에 해놓고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성경 구약은 항상 예수님을 예표, 미리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야지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원수들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고, 우리를 이제 그들이 유혹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길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원수가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게 피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보시면서 밝게 웃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네가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벽에 하얀 백직장과 같은 이 심령 상태 위에 하나하나 되새기겠습니다. 새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내가 붙잡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비웃으시며 또는 어리석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며 웃으시며, 그렇지 내 아들이지, 그렇지 내 딸이지, 그렇게 인정하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